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월 마지막 주, 벌써 2월도 거의 가고 있습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갔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고 보냈나,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아쉽고 어떻게 보면 또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서야 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 여러 일들이 참 많은데 가장 급박하게 느껴지는 일이 뭔가요? 정말 이 일이 터지게 되면 큰일이다. 이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뭔가요?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전쟁이 터지면 안 됩니다. 근데 곳곳에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진짜 3차 대전이 될 수 있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싸우는 거죠? 미국하고 이란이. 미국하고 이란만 싸우게 될까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저는 정말 예상컨대 정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시면 정말 다행인데 이게 그 트럼프의 그 광기로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전에 이라크와 전쟁과는 또 다른 양상이 일어날 상황이 되고 한 3일 만에 끝난다면 다행인데 그게 장기화되면 정말 중동 전체로 번지게 되고 세계 3차 대전,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때가 언제까지일지, 이 세상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됐는데요. 전쟁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이 많지만 정말 그 원시 시대에 살던 때도 역시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연속됩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전쟁을 이기려면 뭐가 중요해요? 전쟁을 이기려면, 승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무기가 있어요. 핵무기만 아니라 모든 무기가 있어요. 핵무기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미국과 이란은 누가 봐도 어디가 무기가 세요? 미국이 세죠. 비교가 안 되죠.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내세울 만한 거는 옆에 있는 아랍 연합국들이 어떻게 도와줄까 이 부분하고, 그리고 워낙 사막이나 뭐 벙커나 이런 데들이 깊이 숨어 있으니까 그걸 미국이 못 찾아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미국의 정보망이 그걸 못 찾아냈어요. 작년에도 그 숨겨져 있던 그 핵시설을 그대로 정밀 타격해서 없애버렸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은 무기의 또 정보의 시대 뭐 이런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 2000년 전에는 전쟁을 이기려면 뭐가 중요했을까요? 전쟁을 이기려면 그때는 뭐가 중요했다? 사람이요, 사람. 수도 많아야 되지만 특히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 우리가 딱 떠올리는 뭐 역사 소설이든지 아니면 지난 역사에서 정말 잘 싸우는 용사, 한 사람에서 100명도 당당할 수 있고 몇십 명은 막 기본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용사,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냥 뭐 일단 적고 들어가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비, 그거보다 더 여포 정도로는 되어야 진짜 그 정도의 용사만 있으면 별로 겁이 날 게 없어요. 성경으로 따지면 어떤 용사? 골리앗 같은 용사가 있어야 돼요? 다윗 같은 용사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일반 사람이 볼 때, 일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용사를 원할까요? 골리앗 같은 용사, 다윗 같은 용사. 골리앗 같은 용사를 원하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기준이 뭐였냐면 키와 힘과 능력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키 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두자로 거인이라고 합니다. 거인. 거인이에요, 거인. 자, 그러면 성경에 거인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거인족의 역사와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인족. 자, 대부분 하나님 편에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편에 있을까요? 반대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인족들, 그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맞서시고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지금도 역시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인들이 있어요. 키가 커서 거인이 아니라 돈이 많은 거인, 권력이 많은 거인, 그리고 무기가 좋은 거인, 힘이 있는 거인을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거기에 따라요. 그걸 추구해요. 그걸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은 그 길과 반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그 거인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인지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거인이 누굴까요? 성경 최초의 거인, 거인족.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읽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이게 별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내용들은, 방금 읽은 본문들은 실상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될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즉, 이 내용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 방금 읽은 이 본문, 이 내용은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는 해석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싸우고 있는 성경의 그 방향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저도 가끔씩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뭐 신약으로 따져보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죽은 영들에게 뭐 찾아가서 하셨다는 그 부분도 실상은 두고두고 싸우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직접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까지는 정말 몰라요. 그날에 가야 알아요. 근데 여전히 그게 어떤 내용일 거다, 어떤 내용일 거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2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좀 알겠어요. 왜? 앞에서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낳은 딸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3가지 정도의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 논란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 세세 후손이다. 네.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다. 그게 가장 고대의 해석입니다. 그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세세 후예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 즉 가인의 후예들의 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은 언제 나타났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다 뭐로 가르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이다라고 봤어요. 지금도 그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해석은 더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주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어떤 귀족이나 또 혹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평민이나 뭐 낮은 쪽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뭐 마음대로 결혼하면서 결혼 관계가 타락됐다라고 보는 해석인데 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뭐 큰 나라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왕국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로 좀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우리 모임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해석이 뭐냐면 셋의 자녀들 그리고 가인의 딸들 이렇게 봐요. 왜 여기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천사는 육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종족을 낳을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해석이 나왔을까? 첫 번째 해석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록이 뭘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에녹서입니다. 에녹서라는 외경이죠. 성경, 정경은 아니에요. 외경입니다. 외경이라는 단어는 바깥 외자를 써서 정경에서 약간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보는 겁니다. 정경을 카논이라고 하고 정경에서 벗어난 것을 외경, 그리고 아예 뒤틀렸다라고 해서 위경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외경이나 위경이 주로 언제 나왔냐면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말라기 끝나고 나서 성경 공백이 있잖아요. 약 400여 년에. 이 400년의 공백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여러 대한 묵시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외경이나 위경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에녹서예요. 자, 에녹서는 에녹이 기록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에녹의 시대를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하스모니안 왕가 시대, 즉 주전 200년경 정도의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외경이 됩니다. 에녹 이런 이름을 받았지만 실상 에녹 아무 상관이 없고 훨씬 뒤에 기록되어 있고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무계하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워낙 많아요. 왜냐하면 에녹서가 분량이 너무 크거든요. 108장이에요. 총.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5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섹션이 뭐냐면 관찰자들, 순찰자들의 기록이라 가지고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늘에서 순찰자의 역할을 맡은 천사 12명인데 그 중에 대장이 둘이에요. 지도자가. 이 대장 둘이 저 땅을 쳐다보면서 수시로 관심을 봐요. 이 땅에 있는 인간 세계를. 관심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한번 내려가 볼까? 뭐 할까? 막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요.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하나가 한번 내려갔다 와. 마치 우리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거죠. 하늘에 그 뭐 선녀가 이 땅에 내려서 목욕을 하고 갔네 어쩌네 뭐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잠깐 내려와서 보고 재미를 보고 느꼈다가 그거를 자기는 다른 천사들 12명의 천사들입니다. 에녹서에는 이 12명의 천사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 정착해서 인간들과 같이 사는 방법을 터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결혼이 문란해져요. 그렇게 낳은 자녀가 누구다? 네피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분명해요. 셋의 후예가 하나님을 믿는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 당시에 고대의 용사들이고 거인족이었는데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마음대로 다스렸던 그러한 종족인데 그렇게 나왔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가 인간의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얻어내서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죄 짓는 방법,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뭐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기술들을 가르치고 알려줬다고 알려져 있어요. 죄 짓는 것까지 다. 그래서 세상에 뭐가 관영해졌다? 죄가 관영해지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온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종족이죠.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천사와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종족이 나온 거죠. 그들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지 세력으로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개혁주의적 입장을 표방하다 보니까 천사가 그렇게 됐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에녹서예요. 에녹서는 분명 정경에 들어가는 위경인데 에녹서가 신약성경에 2번이나 인용이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에 에녹서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서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4절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에녹서에 있어요. 에녹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유다가 따와서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정경에 에녹서의 내용이 일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초창기 때 에녹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녹서의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뒷부분에 한 3번째 섹션에 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진짜 뭐 무슨 중국에 있는 무협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막 공중을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 환상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아서 분명히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제적인 내용이나 경고적인 내용들은 의외로 참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의 해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 세상의 죄로 가득 찬 이 죄악이 결국은 뭐냐면요, 성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악 중의 모습이 뭐냐면 성적 타락과 가정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남자가 여자에게,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이 결혼의 가정, 이 가정의 규칙을 깨뜨리고 아무에게나 결혼하고, 그리고 가인의 후예 가운데 이 결혼의 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의 제도를 가장 먼저 깨뜨린 인물이 라멕으로 나오거든요. 아마 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봅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모습으로 결혼이 파탄되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혼인관계가 엉뚱하게 흘러가는 이 모습 속에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든 세상의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 성타락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의 나라입니다. 소돔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폼페이라는 나라, 폼페이라는 도시, 화산 폭발을 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나라도, 그 도시도 결국 어떤 도시였어요? 동성애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로마보다 더 동성애가 흥한 도시가 폼페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어느 시대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동성애가 어디까지 판을 치고 있고 어디까지 올라오고 있고 국회에서 법으로 상정을 하고 있고 법으로 증명해서 동성애법을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 결혼한 사람들끼리 부부가 될 수 있는 동성 가정을 허용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건 하나님이 보실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더 긴장하고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피림은 결국 그 시대를 지배했던 네피림은 누구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싹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데 정말 한번 좀 생각해보면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세세 후에는 다 구원받았어요. 세세 후에는 대부분 다 멸망당했어요. 세세 후예들도. 자, 노아에게 그 형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드셀라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마지막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멕에게 자녀가 노아만 있었어요? 다른 자녀들, 다른 아들들, 다른 딸들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방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 시대예요. 죄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물들었으면 노아 형제도 복음을 듣지 않은 시대예요. 노아가 자기 형제한테, 자기 형이나 자기 동생한테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니까 이 방주에 들어가자고 이야기 안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간도 복음을 거절하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악이 가는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은 시대.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어지간한 죄는 죄도 아닌 것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고 다 쓸어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다 쓰러져야 되잖아요.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또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 쓸어버리고 모든 죄악이 다 씻겨 내려간 것 같은데 다시 또 뭐가 올라온다? 죄가 올라온다.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악의 본성이 있으니까. 자, 네피림 이후에 과연 거인족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또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 이 씨가 어디서 왔을까? 저는 함에게서 왔다고 봅니다. 함의 후예들이 계속 그런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함은 노아의 자녀이지만 함의 안에는 혹 그런 피가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혼자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인족의 이름이 뭘로 나오냐면 아낙으로 나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죠. 아낙 자손을 가리키는 단어를 아나킴이라고 합니다. 자,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떨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꼭 마치 무엇을 연상합니까? 네피림이라는 의미 주축에 천사들에게서 떨어졌냐, 하늘에서 떨어진 이런 모습이라고 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유다서에도 그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않고 떨어져 나간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아낙이라는 이름은 긴 목 혹은 체격이 장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아낙 자손은 그 가나안 지방,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그런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아낙 자손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낙 자손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탐꾼들. 몇 명? 12명. 12명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쭉 돌았습니다. 돌면서 좋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뭐를 갖고 왔어요? 포도.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따왔는데 포도를 어떻게 갖고 왔다?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가 혼자서 들 수가 없는 정도였다 라고 뭐 하니까 이게 그게 포도 맞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과일들이 있고 또 거기에 석류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젖과 끓이는 땅이 맞다고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뭣도 봤다? 아낙 자손도 봤다. 자, 그들이 아낙 자손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네피림이라고 소개를 해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먼저 28절입니다. 이 정탐꾼이 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땅 거두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보았으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아낙 자손이 키가 자기들만 했어요? 나만 했으면 메뚜기라는 표현을 안 썼겠죠. 근데 딱 봐도 어느 정도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최홍만? 최홍만이 제일 커요? 하승진이 더 커요. 하승진이. 농구선수 하승진의 키가 2m 23이다. 최홍만은 기껏해야 2m 7인가 8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메뚜기 같을까요? 근데? 아니 이건 너무 과장법이에요. 솔직히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커도 어떻게 자기를 메뚜기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겁을 먹었어요. 아, 얘들이랑 싸웠다 어떻게 된다? 게임도 안 된다. 시작도 못 한다. 이건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대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타이슨이 같은 급에 싸워도 그냥 게임이 안 되는데 플라이급 선수가 타이슨하고 싸우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에. 진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아무튼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피림의 후손이다 라고 봐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본 건지 자기들이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아낙의 자손들 후예들을 성경이 기록해서 이름까지 기록했어요. 아낙의 세 아들이 있는데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다 거인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두루두루 퍼져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거인족 그리고 죄의 종족, 죄의 뿌리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끝까지 사라지지 않지만 죄의 뿌리도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자, 그렇게 나타난 이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자,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그 거인들이 그냥 몸으로만 지키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 보니까 이 거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성을 쌓는 것과 등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성을 쌓으면 규모가 달라져요? 똑같아요? 달라지겠죠. 뭐부터 달라질까요? 돌의 크기부터 달라지겠죠. 아마 여성분들한테 성을 한번 쌓아보라고 하면 전부 다 쪼약구멍 가다가 결국 쌓지도 못할 거예요. 야, 그런데 큰 거인들이 쌓으면 그냥 큰 거, 포크레인으로 들어야 될 것들을 막 탁탁탁 옮겨놓고 그렇게 올려버리니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그 실제로 가나안의 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실상은 그 높이가 그리고 두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성의 두께가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여리고성의 두께가. 근데 내벽과 애벽이 합쳐가지고 10몇 메타래요. 한 벽의 두께가 보통 5m 정도예요. 벽의 두께가. 그러니 이걸 뭘로 밀고 보면 높이도 10m 정도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타고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쌓아놓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겨낼 방법이 없다. 우리는 가서 싸움도 안 되고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 거인들과 이길 수도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이 틀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누가 빠져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안 봤어요? 봤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리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밥이다. 거인이든 키가 크든 말든 누구보다 작다. 하나님에 비하면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다.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안 된다. 돌 집어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사령관을 세워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끝내버리려고.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이 대신 내리신 형벌이보다 40년 광야 뺑뺑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불신자들은 다 광야에 다 묻히게 만들고 새로운 종족,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족,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아낙 자손을 봅니다. 자, 그러면 아낙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 또 그 증거가 되는 사람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세대가 다 지나고 새롭게 일어난 세대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유다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그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도함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증거해 주면서 너희들이 그 땅 가서 준비해야 될 게 뭐다, 거기 가서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해 주고 알려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장과 3장 초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이겼는지가 나와 있어요. 특히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땅을 주세요, 안 주세요? 요단 동편에 주세요. 그곳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됩니다. 자,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여기 자세히 나와요. 26절입니다. 우리가 그대못 광야에서 헬스봇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가겠다. 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너희 땅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필요하면 돈을 다 내고 먹을 것도 사고 물도 사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겠다. 우리에게 뭐만? 길만 대줘라. 근데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헬스봇 왕 시온이 어떻게 해요? 바로 군대를 이끌고 니들이 어디를 들어와? 그래서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야, 왜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힘이 세다고 느끼니까. 이 헬스봇 왕 시온도 역시 그 거인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맞서 싸워요. 그런데 실상은 여기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성경이 보니까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기업으로 삼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스본 왕 시혼과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게임도 안 돼 이겨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장입니다. 1절. 우리가 돌이켜 어디로 올라가매? 바산. 이제 바산이 나옵니다. 바산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바산이라는 지역을 떠올리면 가상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산의 힘센 황소. 바산이 소가 좋아요. 왜?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적당한 골짜기도 있고요. 물도 적당히 있고 그래서 소와 목축을 하기에 제일 좋은 땅으로 알려졌어요. 그 땅도 아까 얘기했던 헤스본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금 따지면 요단 쪽에 그 갈릴리 호수 우측 그쪽에 있는 땅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 땅도 올라가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야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건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랬더니 바산한 옥이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 어디 내 땅을 지나가겠다고 그러면서 역시 똑같이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바산한 옥에 대해서는 자세한 좀 설명이 있어요. 시온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는데. 자, 이 바산한 옥은 거인족이다 아니다? 거인족이다. 어느 정도의 거인이라고 생각되세요? 자, 한번 그럼 골리앗보다 키가 컸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작았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골리앗보다 컸다? 골리앗보다 큰 인간이 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골리앗보다 커요. 이 부분 보고 좀 놀랐어요. 골리앗보다 큰 인간이 있다고? 근데 성경에 그게 나온다고? 자, 11절입니다. 11절. 이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뭐라고요?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기가 4규빗이니라. 9규빗 길이가 얼마예요? 9규빗. 한 규빗이 50cm. 4m 50cm입니다. 길이가 이게 뭔데? 침대인데 침대. 침대의 길이가 4.5m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키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 3m 50. 네. 4m까지는 안 보더라도 아무튼 3m는 넘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이 폭이 있는데 폭이 2m야. 나 같으면 그 폭으로 누울 것 같은데 왜 이 길이로 누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침대에 가면 몇 명이 누울 수 있어요? 10명은 누울 것 같아요. 10명은 쭉 누우면 그 침대를 혼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침대를 뭘로 만들었다? 철로 만들었어요. 왜 철로 만들었을까요? 나무 침대로 만들면 어떻게 되니까? 무너지니까. 그럼 그 정도의 그 등치고 그 정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기를 이걸로만 예상합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의 키는 최소 3m 50은 넘었을 거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는데요? 골리앗의 키가 3m로 나옵니다. 뭐 2m 97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3m 이짝 저짝이에요. 골리앗의 키는.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더 컸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몸무게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세요? 3m 50이다. 네? 3m 50 정도의 상상이 안 되죠? 3m 50 정도의 등치 그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고 있다 이런 사람은요 몸무게를 예상을 해봤는데 약 400kg가 나온대요. 뒤아지죠? 근데 딱 보면 뒤아지가 아니야. 몸이 너무나 완벽한 몸인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된대요. 그러니 일반 나무 침대로는 이 몸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삐그덕거리고 그냥 부서지던데. 그래서 철 침대를 만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철이 흔한 태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가 철은 발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인류 역사에 철이 처음으로 사용한 민족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성경에 나온 헷 족속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냐? 주전 1600년에서 1500년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는 이 시기는요, 그 철이 발견된 거로부터 약 100여 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철로 뭘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왜? 불순물이 많으니까. 철이 아무리 강해도요, 순도를 걸러내지 않고 담금질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무보다 못해요. 근데 이걸 철침대로 만들었다는 건 그들이 철을 단련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철로 뭔가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읍이 60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성읍들의 높이가 거의 9m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그 성읍의 무게, 자기의 키, 자기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 성이 다 멸망을 합니다. 옥이 죽어요. 그리고 그를 뭐라고 성경에 소개하냐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라고 기록합니다. 이 르바임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한 네피림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부르는 이름, 가나안에서 이 거인족을 부르는 이름이 르바임이라는 단어도 있고 에밋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다른 단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르바임 거인족의 후예로 남아있던 바사왕 옥이 이스라엘에서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멸망을 당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느냐? 므낫세 단지파가 차지해요. 성경에 나중에 뒤에 나오는 길르앗 땅이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아무튼 이 옥이라는 사람을 이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모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기는 위대한 영웅들의 기록이 아니라 진짜 슬픈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에 가보면 제일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서 주셨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여기를 따져라. 근데 다 차지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안 싸워요. 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그들을 무서워해요. 뭐를 무서워하냐? 첫 번째는 여전히 거인족들의 후예가 있다. 아낙자손의 후예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 미리 진단을 하고 아예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살아요. 이렇게. 나중에 뭐가 돼요?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죄를 뿌리채 뽑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시달리고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구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해나가 또 똑같이 반복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사기라고요.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또 회복이 됐다가 또 다시 엎어지고 또 다시 미끄러지고 뭘 두려워합니까? 뭐를 무서워합니까? 거인족을 무서워합니다. 철병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싸우면 진다.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의 믿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겼다. 하나님은 이겨내셨어요. 뭘로 이겼어요? 피로 이기셨고 죽음으로 이기셨고 부활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고 있어요. 여전히 끌려갑니다. 이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할까 봐서,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할까 봐서 겁을 냅니다.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될까 봐서 겁을 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다음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거인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아예 키도 기록해놓고 그가 입은 갑옷도 기록해놓고 심지어는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까지도 기록을 해놨어요. 가장 구체적으로. 자, 골리앗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골리앗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리앗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이 세상에 드러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골리앗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세상에 있는 크고 힘있고 놀라운 것들이 실상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주눅들고 거기에 겁먹을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정말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있는 모습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 주눅들고 그 앞에 포기하고 항복하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거인을 숭상합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가 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이, 로마의 군대가, 로마 황제가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굴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뭘로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신앙으로 이겼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 로마 황제를 굴복시켰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돈의 시대예요. 권력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만 추구해요. 정보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최고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최고다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것도 도화가 아니라 그게 아니다. 그건 악일 뿐이다. 그건 죄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물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연중에 따라갑니다. 그래도 그것도 괜찮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우리 스스로가 허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다가오는데 주님의 나팔 소리가 임박하고 있는데 그 공중에 그 큰 나팔이 울릴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인지, 환영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차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고 사람들은 그걸 추구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속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걸 추구합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이고 권력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뭐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리고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가 있으면, 그리고 무기가 좋으면 최고인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성경의 사람은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 세상과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그 삶을 살아냈고요. 그 삶을 보여줬습니다. 다윗이 보여줬고 미륵 모를 신자들이 보여줬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교황이 거인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했습니다. 황제도 굴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 실상 직업이 성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위클리프도 성직자였어요. 우리 모임의 가장 위대한 그 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존 다비, 직업이 뭐예요 원래? 신부예요. 영국 성공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거듭나고 정말 새로운 모임으로 일어났습니다. 요한 칼빈도 실상은 성직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펼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시대에 통용하지 않고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안양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추구하는 거인들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내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